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모든 자들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결국에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알아본다. 내가 어떠하면 상대가 어떤가 하는 거야. 유류상종이라 유류상종.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즉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의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자기 앞에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길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은 것, 예수님이 성령님을 인정한 현장이 어디냐?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싫어하고 도무지 갈 수 없는 자리, 그것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마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잘 되는 일을 내가 지향해서 가는 것은요, 성령님이 이끌림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아, 저렇게 하면 잘 사는 거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 길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은 성령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에요. 그건.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일, 내가 나타내는 하는 일, 이거는요, 나에게 잠재된 능력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지, 이것 갖고 내 능력을 다 나타내는 건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린애가 밥을 막 먹는다. 어린애가 아장아장 기간다. 보이는 그거는 능력 자체, 그 어린애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그거는 단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런 형태로 형태화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능력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도무지 우리가 참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개인이 우리 소유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잠재력이 내 한 사람 속에 있다. 이게 바로 인격체. 내 한 사람의 인격체라니까. 인간의 인격체. 뭘 비춰서 나타나느냐?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격체, 철저하게 내 인간의 인격체는 창조자의 그 거울에 비춰서 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별도로 하고 내 혼자 생각해서 이런 것이 인격적이라 이런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그거는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지,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장에 보면 뭐 그럴듯하게 더해서 듣기에 좋은 말이겠지만 그거는 능력 자체로 봐도 오래 가지 못하는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오래 못 지켰죠. 우리 인류 역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내용하고들 한번 연결해서 해봅니다. 5가지 제가 가졌던 개인의 행동을 정규분포에서 나타나는 포인트 나타나는데 5가지 요소에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분명히 시작점이 있는 그 요소에 대한 걸 이야기한 5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 분야에 보고 나는 요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요때가 분명히 시작된 것을 본다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요소를 보면 돼. 근데 요 내용은 제 한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사물이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 5가지 요소에 의해서 각 사람이 반응하는 요점이 또 위치가 다 틀리니까 70억 인구가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요소 6개, 7개 더 있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건 뭐 거부될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니까.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수리언어라고 할 때 우리가 숫자의 발전, 숫자의 발견을 어디서 하느냐, 숫자의 발견을 언제부터 하느냐, 인도에서 나왔다, 안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는 여기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밖이 안에 밖이 하는 거기에서 저는 찾는다는 거예요. 제 보는 시점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밖이 아니 밖이라 하면 그래 봐봐요. 동그라미 안에 십자로 해가지고 밖이 하니까 그 당시 기술이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살을 더 붙였을 거라. 그래, 그런 내용을 붙여보면은 거기에 0에서부터 9까지의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0에서 9까지라고 하는 거 열이잖아. 10까지 제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 손가락이 열이죠. 손가락. 제일 많이 숫자적인, 수리적인 수연에서 우리가 숫자가 안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손가락을 갖고 다 해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10까지, 우리가 열이잖아.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돼갖고 열인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수학적으로 좀 여러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에는 십진법이라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나오는 게고, 그 다음 이진법, 진법에서 진법으로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호환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진법도 될 수 있고, 삼진법도 될 수 있고, 진법이 나오는데, 또 바벨론 이때 문화는 60진법이 특별히 발달했다. 그러면 바벨론만 60진법이 있느냐? 중국에도 60진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60으로 나오는 게. 우리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전체 기구라는 데 만들어 보면은 진법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에 대한 이 개념이. 근데 숫자에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진 않았지. 근데 중국은 오래 전부터 1부터 10까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 1부터 한자로 1부터 10 썼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니까 익숙지 않아서 했지. 우리는 거의 잘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뤄봤으니까. 그럼 거기도 왜 10까지냐? 그 손가락이 열이니까 그래요. 손가락이. 그러면은 수리적인 언어라든지 논리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사 이런 된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수리적인 언어도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현상을. 수리 언어는 철저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한된 내용은
있는 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있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다. 논리 언어는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로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올 일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미리 말해둘 수 있는 것이 이게 논리 언어예요. 이 수리 언어, 논리 언어에서 수리 언어하고 논리 언어가 이렇게 각기 다른 길을 쭉 가다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수리 언어도 되면서도 논리 언어도 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논리 언어 되면서, 논리 언어 얼마든지 되면 돼. 수리 언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됐을 것이다. 그래, 확률, 통계, 그런 표현으로서 수리 언어가 현상만 갖고 있는 현재적인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연 것이 바로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또한 수리 언어의 숫자 언어의 몰락이라 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 시점, 2012년 이후에 부활통일 시대를 가는 요 시점에서 맞추는 거예요. 컴퓨터가 나온 연대도 틀리고 또 통계 시작된 것도 틀리고 그 뭐 언제부터 됐다 딱 자를 수 없는데 그런 오래된 역사 가운데 2012년부터 해서 부활통일 시대라 부르는 요 시점을 하나의 딱 선을 끊는 거예요. 우리 인류 시대는 이제부터는 부활통일 시대라 부르자. 숫자의 몰락이라 하는 그 분명한 한계를 두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 자체를 두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은 각각 흩어서 우리끼리 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통일해가지고 인류에 걸어가는 그림들이 분명한 방향이 있을 텐데 한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보자. 그 내용을 나타내면서 2012년을 그 부활통일 시대 시작점으로 이렇게 딱 2012로 한 거예요. 2012를 한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전혀 요 관계없어요. 그냥 2012라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2012라 하는 이 말이 나오는 이것 자체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2011년도 12월입니다. 분명히 2011년도 12월. 금요일마다 금오산을 하는데 추우니까 우리가 금오산에다 굴을 만들어 놨거든. 기도하는 굴을 2008년도에 만들기 시작해갖고 2008년도부터 쭉 지내다가 그러다가 한겨울 2012년 12월이니까 춥잖아요. 11년 12월이니까 눈을 이제 찬송을 하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전에 좀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혼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 산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 같다 싶어서 금요일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서 그걸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 지금도 가고 이번 주도 가고 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안 빠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있으면은 대치를 시키더라도 그 날짜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거 대치를 시키더라도 그건 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찬송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찬송하다가 혼자서 껌껌한 동굴이니까 촛불 켜놓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이래 한참 하고 있는데 입이 뚝 다물어지면서 숫자가 2, 1, 2 이래 보이는 거예요. 크게 마치 다니엘이 벽에 있는 글자를 바탕하는 그런 식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하얀 식으로 해갖고 1, 2 해갖고 1, 2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입은 다물어졌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다가도. 근데 제 입에서 뭔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강한 이 충동, 어떻게 보면 힘이 생겼다 그럴까, 이 꽉 밀리면서
내가 말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읽으라 이거지. 내가 읽어야 된다. 말을 내놔야 된다. 이런 느낌을, 이런 어떤 그걸 내하고 탁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이래 있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그냥 보기만 보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게 워낙 쪼으니까 쪼으면서 확 이래고 막 밀려서 나오는 소리가 그래 2012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 읽으니까 그래 하도 밀으니까 그럼 읽어야지. 안 읽고 막 있는데 막 읽으라고 막 이렇게 확 이런 밀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래 이런다 이거지. 그래 2012 읽었다 이거야. 그래 1012 요런 거예요. 요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가 점차 멈춰지는 거지. 입으로 나와버렸으니까. 입으로 나와 2012가 도대체 뭐냐. 그날은 내가 막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 같은 거 다들 뭉쳐 그거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해가 2011년이니까 2011년 11월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가 2011년 12월이라면 11월 1일날 내가 잊어버리다네요. 돈이 밀려갖고 카드로 깎고 그렇게 전국에 전도지 4만 통 5,000원짜리 만들어가지고 5,000원짜리 상품을 이래 전도 내용물을 이래 만들어갖고 전국에 4만 교회를 보내니까 그거 만드는 것마다 2억이 넘었잖아요. 우편료가 2천만 원 넘으면 2천만 원. 그 카드로 결제 다 하고 그리고 2억이 넘은 그 돈은 저쪽에 그 대출 신용보증기금에 가가지고 창업자금으로 1억 빌린 거예요. 교회에 있던 거, 그리고 전체를 다 지불이 나니까 돈이 그거 만드는 것만 해도 그 당시 한 3억 정도가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때 돈 헌금 엄청나게 했어요. 그 있던 였는 쪽쪽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카드가 돌려오면서 카드가 나중에 이제 막아야 되는데 도무지 안 돼갖고 2009년부터 그랬으니까 2009년 10년 한 해 보내고 2011년 한 해를 보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잖아요. 2011년 11월에 그거 하고 12일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한겨울이 된 거예요. 1달 한 달이. 그래서 나는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2012년도에는 내년 이제 작년 2012를 했으니까 딱 보니까 내년이 2012년이더라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게 돈이 막 풀릴 줄 알고 언제 돈이 풀리겠는고 제가 기대를 하면서 2월 10일인가 내년 2월 12일 날 이게 돈 풀리는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숫자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2년 그때 얼마나 기다렸는지 2월 12일 날 보내 그때 마침 주일이더라고. 주일을 보내면서 또 무슨 그걸 해서 인터넷 이 교육 인터넷 전도 이 시스템을 그때 만들었으니까 이거 참 하나님께 주신 게 2012가 인갑다. 또 그래 하다가 또 그 2012년도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이 인터넷 이제 만들었으니까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인터넷 전도 학교를 이제 개강한다 하면서 막 부풀어 있는 게 2012년 한 해를. 근데 또 2012년 12월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 있더라고, 선거. 그래서 이것도 선거 어떤 여기 영향에 이 2012년이 그래 했는가 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2012년을. 그 2012년을 보냈어, 그렇게. 보냈는데 2013년 초정도 돼서 설교를 하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2012년 그때부터 10월 달부터 이걸 했거든. 여기 있을 건데 안 가져왔구나. 2012년 10월 달부터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하고 1945년 사건하고 연결하고 버무려 오다가
2013년에 2월달, 3월달 좀 돼서 설교하면서 1940년 이스라엘 회복 자체가 이것이 이제 시대를 부활통일 시대로 해서 새로운 연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선포를. 2012년에. 그래서 자꾸 2012년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무작정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의 쪼임이지, 쪼임. 왜 2012년을 그래 해야 되느냐 하고 그럴 적에 나름대로 개인을 이렇게 쪼는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012년 이래갖고 별도로 이래 표시를 하는 거예요. 2012년. 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하나의 기점, 분기점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 거죠. 앞으로 인류 역사도 이걸 계속해서 교회마다 이걸 쓰려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익혀놔야 돼요. 내년에는 그래서 이 인류 역사들을 가지고 주의를 설교를 쭉 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장차 제가 볼 때 그래요. 예배라 하는 이 형태를 아까 예배 중간에 예배 진행하는데 제가 잠깐 멈췄는데 앞으로 예배 진행은 설교 시간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두는 것 자체를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해놨는 거예요. 설교 시간 주일에 예배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을 위한 예배는 아니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회중들에게 이미 한 주일 동안에 있는 설교를 인터넷에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설교를 미리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라. 요거 듣고 다음 주에 와서 당신 안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딱 지목을 해갖고 순번제를 하든지 해갖고 그 사람이 10분 안에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느낀 그 내용을 평가를 아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에 하든지 저녁 시간이 되든지 안 그러면 제자 훈련 시간이 있어요. 제자 훈련. 별도로 오후 시간을 딱 두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다른 사람들이 다 회중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 10가정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들 모여서 각 사람이 이번에 주제로 주는 설교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게 전도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전도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을 제자 공부를 한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거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 그게 별도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 자체도, 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목사님들의 그 위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도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인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 좀 있으면 갈게요.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요 5개 요소는 요래됐다. 요소했다. 그래서 수리언니가 요소 시점을 했다. 요 시작점을 이래 봤다는 거죠. 그래 보면서 2012년을 했는데,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제도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지난 시간에 목사하고 무당하고 지금 한 2시간 동안에 주제를 가지고 목사가 성령님을 인정한 적이 빠르냐, 무당이 나으냐, 어느 것이 좀 더 바람직하냐, 그럴 때 무당에 손을 드는 거지. 무당일 수가 있다는 거야. 더 자세적으로는 좋다. 그런데 대상이 나빠서 그렇지. 그 다음에 목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냐, 무당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냐, 목사가 엄청나게 쩔어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지금 아까 지금 말씀 속에도 목사에 대한 이 필요성을 사회가 인정을 안 한다. 시대적으로 지금 그래 가고 있다. 왜냐면 교육에 대한 거다. 교육 자체를 비추봐도 목사가 교육이 월등하다라는 위치에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시골에 가서도 싸우는 거야. 농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거기에 어울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나타낼 만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지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불구하고 사회가 계속해서 목사에서 이 뭐 변호사, 판사 이래고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을 같은 레벨을 맞춰줄까? 사회가 그걸요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라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기냐? 언제부터? 이 전체를 봐가지고 목사 제도는요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1800년 많이 봐주면 1800년 목사 1517년은 지난 거예요. 1517년하고 2012년 중간쯤 봐주자고 여기 목사 자리를 1800년 정도 1800년 목사 1517년 이후에 나왔으니까 1517년 이전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신부 1517년 이전에는 신부니까 그때는 목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는 철저하게 제한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성경 속에 들어가려고 수없이 성경 속에다가 신약 성경에 디모데 같은 경우 이게 목회에서 시작해갖고 목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요 이 자리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목사 조건, 목사가 되어지는 상황, 과정 이거는 교육을 뺏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사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직분에 있는 목사가 목사 되어서 성경 속에 들어가려고 어디서 성경에 있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 자리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어떻게 주어진 거라 하는 노력은 했죠. 그러나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도 어떤 목사라는 이 과정이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일정한 과정이 빼버리면은 목사 되는 자리가 없어요. 되는 자리가. 성계 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 안 그러면 뭐 자연히 어떤 문화가 생겨서, 어떤, 누구든지 어떤 코스 가면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길이 아니에요. 교단이라는 것이 있고, 신학교, 교단의 신학교가 있고, 거기에 나와야 그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모여갖고 우리가 이런 교단이다 목사 안수하자 하면 되는 거고, 교단이 없고 교육 커리큘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 얼마나 위기인지. 이걸 목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목사로서 소속해 있는 사회가 목사에 대한 자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자리냐? 교회는 인정을 하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그렇고 다른 나라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비교해서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은 맞는데, 목사라고 하는 나 한 사람, 그 사람을 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 인정을 해요. 교회의 위치, 교회는 어떻게 뭐 되어질 거다, 어떤 자리, 이런 공간, 교회 다닌다 하면은 돼요. 근데 목사는 사람마다 바뀌어가고, 이번에 이런 담임 목사 되었다, 또 담임 목사 바뀌었는데,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었구나, 그럼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냐, 전혀 연결하지 않는다. 바뀌면 바뀌는 거고, 교회가 바뀌면 바뀌고, 목사가 바뀌면 바뀌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요건 인정하지. 근데 교회에서 누구, 목사 인정을 안 해요. 이걸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위기의식 내지는 지금 시대 자체가 이러면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이 분명히 변동이 있을 것이다. 역사도 지금 200년 많이 가봐야 200년밖에 못 가요.
목사직에 대한 어떤 것 자체는 더 가면 이제 1517년까지 가고 거기서 신부가 갈라지면서 별도로 부른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 그러고 목사를 시작했다라고 하지만은 제도화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목사 안수받고 하는 이런 거는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 그럼 보자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 무당. 무당은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연대적으로. 이 무당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무당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적어도 노아 홍수 시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바벨탑 사건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 무당이. 각 나라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요. 연대적으로 무당이 훨씬 무당의 어떤 그 존속 기간은 목사보다 훨씬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은 학교 이런 게 없거든. 단지 하늘에서부터 자기한테 주어지는, 단지 좀 자기는 하늘에 가지만은 귀신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상황을 오래전부터 인정을 하던 사람. 어떤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사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참 존경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기도 하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무당이라는 단어 속에, 개념 속에 제사장도 무당의 기능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제사장이 무당의 기능 속에 있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언어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제사장, 제사 언어보다. 그러면서 무당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걸 구분하려고 하던 이런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 언어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논리 언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무당이 발전한대요. 중국은 상형문자, 논리 언어가 발전돼가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극히 제한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상형문자니까 보이잖아.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만 갖고 이 정체를 다 문자로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든지 이 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현상을 이런 데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상형 문자 굉장히 약해요. 중국이 약해요. 중국에서는 무당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개인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활동 속에서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중국 역사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 역사 속에서는 이 무당이 가지고 있는 자리 자체가 약해요. 요 무당이 발전되면서 어디서 이 술이 얻어가 되어지는 바벨론에 가면은 막 떼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어마어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위치를 우리가요, 목사가 되어지는 현재적인 위치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내용에서는, 내용을 아는 것은 무당보다 목사들이 훨씬 잘 알아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모습, 활동, 환경, 자기를 바꾸는 그 어떤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은 무당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무당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섬기는 신, 귀신,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살펴보질 않아요. 목사님들은 교육을 통해서 수없이 얽혀있는 교육적인 개념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육에다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목사의
이 이력,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다, 목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다, 그것 자체가 불과 200년, 30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당은 자기 몸을 던지는 거다, 자기 삶을 전제 바꾸는 거다 하고 던지지만은, 목사는, 목사 되는 사람은 수없이 막 학교를 통해서 막 그냥 기계 찍어내듯이 학교만 졸업해버린 목사가 되니까,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지고,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 삶의 환경에 전체적인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목사는요, 드물어요. 각 사람마다 목사라고 하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리다. 이 통일이 안 돼 있다 소리죠. 그럼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가 되면은, 부활통일 시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통일적으로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는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 설교하는 이런 자체가 이제 사라진다. 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근거, 목사에 대한 근거가 반짝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연대적으로 오랫동안 인류 사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당은 각 나라 각 곳에 지금도 무당이 있다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현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제일 깊이, 그럼 하나님 말씀 가면은 가장 어떤 중심적인 자리에 두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의 위치가 현재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예수의 말씀을 지금 얹혀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목사라고, 목사. 근데 지금, 외톨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목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은 교회에 와서 목사 한 사람 바라보고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보실 적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보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 옆으로 제끼버리면은,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가 하지 않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일에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길목을 딱 붙잡고 있고, 그거 하나 딱 제끼면 성도들은 목사님이 붙잡고 있던 그 성령님을, 그 자체를 붙잡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을 옆으로 제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그 내용은 오히려 목사가 딱 길목을 붙잡고 있는 형태가 되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천국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가지 않고 가려는 자들을 막는다는 거지.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듯이 오늘날 화 있을진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찾으면 그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2000년 동안이나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에 그 자리를 알면서도 열심히 내지 못하고 그 길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목사님들이 해당되지 않겠냐.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갈림길이잖아요. 자, 예수님에 의해서 해체란 무덤으로 나갈 거냐? 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면은 이제부터는 나가야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목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현재적으로. 누가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목사님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특별히 개신교 목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붙잡아도 불구하고 대중들하고 현재 사회적인 상황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도대체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힘이 없잖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역의 현장, 지금 현재의 내가 있는 여기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성령님을 전도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나타낼까 하는 고민, 이 고민, 다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무당의 자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세 가지 종류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전도하러 왔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전도하러 왔다 하는 말씀에서 바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그걸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목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을 나타낸 전도하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될 자리인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등에 업고 목사라는 자리를 시대가 2000년 전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얹어가니까, 뛰어넘으니까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가인과 아벨 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 단계 가인과 아벨 자리를 뛰어넘고 두 어떤 계층에 한 사람은 무당이고 한 사람은 목사 되는, 아벨이 목사라면은 가인은 무당이라, 두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 단계 끊고 들어가는 자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 요 두 그릇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적인 우리가 천국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니까.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장이 성령님께서 인정되어야 되고 모든 되어지는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나타내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어마어마한 이 어떤 사건, 어떤 사역들, 개인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여러 가지 반응들, 이거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모아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할 것인가 고민하는 현재적인 자리가 교회라니까. 교회랍니다. 이런 내용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걸 자각을 하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내용이 아니고, 내가 목사 되어졌다 할 때 목사로서 걸어온 이 걸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어디 뭐 다른 데 이야기를 끄집어 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누가 어려운 내용을 뭐 일부러 어렵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내용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서 징검다리식으로 탁탁탁 끼워서 현재에서 앞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려면요 엄청나게 또 많이 있겠지. 그런데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은 개인의 해석으로도 치부해버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내 한 사람이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 말씀은 바로 듣는 자들에게 사명과 삶의 분명한 방향을 어디에 연결하냐? 모든 인간들이 가야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이야기했잖아. 요 간다니까 지금 방향이. 그냥 원래둘레 양 사방 사통팔방으로 막 흩어진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한 사람의 기능이. 이 인류 역사도는 시작은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나가는 방향이야. 이게 이렇게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곡선이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곡선이지. 가다가 쭉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지. 다른 이런 내용들은 이럴 수도 있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여기도 끝이 아니고 여기서 더 위쪽으로 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에 내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 두고 방향을 이렇게 두면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이런 요소들하고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삶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깨뜨리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이 자꾸 연구를 하고 자기 환경에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딱 세워놔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고 정규문부 있잖아요. 정규문부 중심에 당장의 태도로 하는 것은 무당이 내보다 나을 수도 있고 우상숭배는 무당이 내보다 더 저랬고 나도 우상숭배 많이 하고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연대적으로 무당이 훨씬 앞섰는데 내가 이 목사가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얹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아브라함 시대를 또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아벨 시대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저기 에덴 동산 이 내용을 지금 현재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하는 행동에 맞춰서 핏대를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려면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38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는 이 내용이 됐어요.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뭐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내 가족이 나에게 원수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걸요 인식을 해야 돼요.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길을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이 길이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알고서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고통이 우리가 삶에서 말이죠. 삶에서 부단하게 고통하고 해결하시는 또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내 체험, 요런 자리를 목사라고 한다. 요것이 사회가 인식이 돼야 된다 이거죠. 목사가 뭐 하든지 모르겠다. 어느 목사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자기 멱살을 붙잡는 성도, 근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 인도하라고 주었는데 그걸 학교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목사과정 신학교 나오고도 또 대학 공부 또 박사 코스, 그것도 박사 코스도 뭐 돈 주고 외국 가서 해야 된다. 매코믹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 하도 뭐 매코믹이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야. 그 어중이 떠중이도 다 그 가는 값 다 가고 돈만 주면 얻는 학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가 논문을 표절한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교회가 회개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떳떳하게 뻐젓하게 시일이 지나니까 또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교회가 잘못된 거 고백하는데 교회처럼 발달되어 있는 데 없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가 잘못된 것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목사와 무당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의 요런 요소, 요 목사 무당은 일단 요래 나눠놓고 따라하면 요런 요소에 대해서 영향받는 어떤 영향에서 현재 우리가 목사니까 제일 먼저 목사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 요런 요소에 목사 무당 요건 나중에 별도로 나눠놓고 따로 있는 거로 보고 나오는 영향으로 보고 요런 요소 5가지 요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간단한 표현. 이런 건 여기서는 이 전체가 하나의 정규분포로 수리 언어 쓰는 정규분포, 또 문자 언어 쓰는 정규분포, 하나의 정규분포적인 어떤 그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개념 속에 나오는 표현들, 교육. 현재 지금 우리가 2012년 현재 우리가 교육이라고 보는데 교육. 이 교육은 언제부터 있을까? 교육 있잖아요, 교육.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우리가 지금 목사 무당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현재적으로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되고, 그 다음에 법체제 문제. 그 다음에 국가라는 이 단어. 국가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썼느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류사를 두고. 가족이라는 개념, 영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한번 스포츠라고 하는 운동, 이런 개념들이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누구든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개념들은, 여기 나오는 5가지 개념들은 현재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막 묻혀서 그런 것이 있다 하면 말하면 그래 나도 그런 가봐 하는 정도인데, 요거는 현재적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이슈란 말이에요. 이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목사 무당은 하나의 이렇게 대치를 시켜놨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뭐 목사 무당 말고 뭐 여기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거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요소들인데, 이 교육의 영향이 보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아까 수리 언어 하는 것도 다 걸었는데, 근데 수리 언어에만 교육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이 어느 때 영향이 있느냐, 어느 때, 언제부터 영향이 있었느냐, 한번 살펴봐요. 현재 우리가 교육은 여전히 이어오는데, 이것이 수리 언어로 묻혀버리고, 또 논리 언어가 또 같이 묻혀 들어가고, 교육 안에서 이게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이 이게 다양한 교육이 안 들어간 영향이 없잖아요. 분야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논리 언어와 수리 언어로서 전체가 다 교육의 어떤 틀을 다 유지하고 있다니까. 언제부터 교육이 되어졌을까? 이번 주인가 수능시험이 있을 것도 알고 있는데, 수능시험. 대한민국. 수능시험만 되면은, 학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애절하잖아요. 학부모 되기 전에는, 내 자녀 기를 때 난 전에 안 해야지 해놨는데, 실제로 애들이 수능시험 들어갈 때 보면, 또 막 방방 뛰거든. 저는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다. 그거 갖고 살아오는 거죠. 나도 그래 살아왔으니까, 아들도 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지, 수능시험 점수 따라서 이게 영향받을 일이 아니다. 대학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대학 아무리 나쁜 데 가도 이것 자체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방향은 조금 뭔가 이 차이가, 눈에 보이는 차이는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교육은 내 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학교 교육은 그렇다. 학교 교육은 점수, 수능 점수 몇 점 받은 그거 갖고 내가 달라지겠다. 그렇게 영향을, 하나의 분야, 조그마한 이런 요소들에 운동 법 하는데, 수많은 현재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중에서 교육은 하나의 요소지. 아주 자그마한 요소지. 근데 그걸 갖고 지금 고3 수능생들은 그것 자체가 큰 어떤 인생에 어떤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주는 요소처럼 거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인생을 걸만한 내용, 교육을 인생을 걸만한 내용이 아니고, 교육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요즘 거까지 해놓고, 이 칠판을 다 매가도 이거는 못하지. 엄청나게 많아요.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국가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도 지금도 국가. 군대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국정 문제가 치유되면, 이거 요소 어마어마해.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운동신경이 약해서 못한다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피만 나오고, 신체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띈다니까. 나이들을 봐봐요. 운동 안 해 몸하고, 운동해 몸하고. 단순히 스포츠 해갖고 감각만 하고 눈으로 보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그냥 필승 코리아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요소들. 법에 대한 문제도 보통이 아니죠. 법.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 요소를 하나하나 이래 해보고요.
적어가지고, 개인이 다 해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을까? 제가 이야기한 요 교육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벨론까지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두로 문화라 하는 지중해에서 두로 문화란 두로에서 다시사에 있는 성경에 표현한 이 내용이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두로에서 다시사. 두로에서 다시사라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지중해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은 육지로 가고 하는데 이 두로는 전쟁, 해상무역을 자기가 딱 잡고 전체가 다 일반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육상문화만 갖고 전쟁을 하고 있을 적에 두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해상문화, 지중해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의 참 극적인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요. 거기에서부터요, 이게 전 세계 국제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갈등이 여기서부터 싹 튼다고 보는 거지, 싹 트는 거예요. 국제화되어지는 에스겔 시대에 와서 교육이 국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화되기 전에 교육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는 이 가족끼리 내어지는 어떤 단위 민족, 단위 국가, 가족 단위에 시작되어져가고 단위 국가까지가 요까지, 에스겔까지 단위 국가 교육. 여기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과 바로를 바로로 만드는 바로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교육의 전통,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나아가는, 또 일반 사람 바로가 나아가는 어떤 교육이 또 더 나아가면은 바벨탑을 나가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가 진짜 요렇게 진짜 할 때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짓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먼저 있어갖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탑이 올라갈 거야 하는 전달되어지는 체계가 있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요 교육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우리가 어딜 만날 끼워 할 수 있는 바로가 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최종점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이런 대화 속에서 볼 때는 바벨탑 사건이 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으로 따라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그까지 지정어 요건 세 가지로 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벨탑까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교육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노아 홍수, 노아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전쟁 문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교육, 설마 하나님에 대한 교육 자체는 자꾸 약해지고 일반 교육 자체가 히털이 강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향에 교회는 안 가도 교회 가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안 듣더라도 수능 점수가 많으면은 출세하는 듯 알고 그거는 매달리는 우리 교육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현재적인 이런 요소들을 전체가 다 아까도 무당은 요래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사회에서 한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문제들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어떤 이 큰 틀이 이런 큰 굵은 틀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 생선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하고 가지를 치 나오면서 찾아 나오면서 결국은 생선 앞에 입에서 나오는 방향, 마치 이런 거, 이런 어떤 요 방향, 요거 자체가 방향을 나타내듯이 생선뼈를 떴거나 뼈가 있잖아, 뼈 밑으로 그 뼈들이 또 갈래해서 이 가지들을 하나씩 연결하면은 어떤 우리 인류 전체가 결국에는 큰 하나의 요 분임조 할 때 이 QC 활동할 때 분임조 할 때 이런 거 쓰잖아요. 생선뼈가 나고 그러면요 결국 우리 인류가
아웅다웅 니네 사고 막 이래 전쟁도 하고 막 이래 넘어가지만은 이런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어렴풋이. 여기 근본적인 요 방향이 요 자체가 뭐냐 하고 이 방향을 딱 맞춰버리면은 자기 인생에, 짧은 인생에 인류 전체가 가는 방향하고 딱 맞춰버리면은 학교 교육 자체예요. 걱정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요. 바쁘게 정신없다니까. 학교 교육을 왜 하겠어? 내가 앞으로 직장 나오고 어떻게 해서 직장생활 시생활 할까? 요 걱정되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걱정 안 되는 사람은 학교 교육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게 있다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기 위한 어떤 환경도 되어지지만 분명하게 내 혼자서 평생에도 못할 일이 어릴 때부터 주어져 있다면요. 학교 교육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런 것에 대한, 요런 요소에 대한 이 근거를 찾아가는 이유가, 요런 활동을 해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면은, 제가 요소에 적어놓은 이거 자체를 하나하나 해보면요. 엄청나게 우리의 그 개인의 정서라든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지적인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요소랄까 해볼만 해요. 다 하지는 않을 건데 내가 다 하지는 대충 뭐 저렇게 교육 하나만 가고 이렇게 듬성듬성 뛰어 넘어갔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 또 내만 하는 건 아니거든. 인류가 살아오면서 다 당해오던 문제야. 그런데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을까? 예를 들어 금융 문제거든. 금융이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딱 해놔놓고 해보면 돼요. 공산주의 이런 것도 하나 해보면 돼요. 간단한 거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하여튼 이 목사에 대한 자리에 오늘 강조점을 둔 것은 이걸 분명히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을 이어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목사님들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건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털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요거에 대한 개연성을요. 성령님 인정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목사제도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해봄직도 하다. 그래 봅니다. 기도드립니다.